우리가 지난 시간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어떻게 보면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40명이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죠.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과 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특별한 호의를 받으면서 사실은 가이사랴까지 왔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어쨌든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지난 24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법정에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의 변호사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이 세 가지 정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거냐? 전염병과 같은 자다. 첫 번째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다 선동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 굉장히 사형감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종파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신성모독,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법으로는 그것도 돌에 맞을 중죄입니다. 근데 바울도 이제 답변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소 내용에 대해서 아무 증거가 없다. 사실 고소하려고 했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변호사 더둘로도 사실은 바울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그러니까 증인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내가 믿는다.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믿는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거절당하고 어떻게 모욕당하고 능욕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나는 믿는다 하고서 사실은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올 때까지 자, 소송을 연기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수일 후에 이 변론을 연기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신앙, 그리스도 예수 믿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드로실라는 여기 보면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2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왕, 유대 왕이 나오거든요. 그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녀는 시리아의 작은 주 에메사의 왕에게 출가해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그녀를 설득해 갖고 결국 남편을 버리고 자기에게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거기 나오는 드로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죠. 벨릭스는 이미 유대의 아내죠. 드로실라를 통해서 유대주의에 대한, 유대 신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널 유대사에 알려지게 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이 더 함양되기를, 어떻게 보면 더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럼 자기가 유대인들을 치리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25절에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심판, 장차 미래에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틈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적당한 때에, 평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내가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 있는 시간, 편한 시간에 너를 다시 부를게. 어떻게 보면 미룬 거죠. 결정을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어떤 위인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총독, 유대의 로마 총독인데 노예였었어요. 원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서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그의 형이, 팔라스라고 하는 그 형은 황제,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형의 도움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유대의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굉장히 악평이 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방탕했습니다. 굉장히 여색을 탐닉하는 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도 남의 아내였었는데 막 꼬셔갖고 갈라서게 하고 자기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악했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부패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 뇌물수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죄인 석방, 좀 이따도 보지만 바울을 석방해 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석방하지 않고 가두어 구류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게 난. 왜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 자주 불러서 어떤 거요? 뇌물을 주어야, 뭔가 석방을 안 해주니까 죄수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년 동안이나 구류를 해줬으니까. 그게 다 이 벨릭스의 수법이에요. 어떻게? 돈을, 뇌물을 먹이듯이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죄수 석방이라든지 여색을 탐닉하는 것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악명으로, 이런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받을까,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으로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때요? 풀어주진 않아. 얼마 동안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죠? 죄가 없어요. 그래서 고소는 각하돼야 돼. 그게 충분히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 지금 변론을 계속 했었잖아요. 유대 율법 외에는 로마의 반역하는 선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도 거짓이고, 나머지는 유대 율법, 유대 종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범법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뇌물을 받으려고 죄수를 가두어두고 계속해서 불러서 대화를 했죠. 죄수를 힘들게 하고 돈을 주면 석방해 주려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금지되어 있어요. 뇌물 받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 제국이 부패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뇌물 받는 것들이 너무 흔한 보통 일처럼 돼 있었어요. 그만큼 부패했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온 방식, 그의 인격, 그 모든 것이 이러했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지만 은연중에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석방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벨릭스의 뇌물을 주지 않았죠. 왜 그래요? 바울은 항상, 지난주에 우리 그랬죠.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깨끗하기를 내가 스스로 항상 힘쓴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오늘 이제 적용해서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입니다. 복음에 담겨진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을 이 벨레스에게 적용해서 사실은 그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구원의 복음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게, 제가 딱 기억하니까 이 단어가 너무 기억났어요. 너무 우리에게 맞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바닥으로 막 떨어졌죠. 그래서 17% 정도 종교 중에서는 최고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83%가 되는 거죠. 거의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 오늘 메시지는 계속해 주는 것은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살자.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요 그랬어요. 자기의 편하고 자유로운 벗어나고 싶은 것들 때문에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2년 동안을 죄가 없지만, 사실은 죄가 없지만 2년 동안을 묶여서 살아냈습니다. 억울했겠죠?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선함으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은 쉴 새 없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정말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맞아 죽은 것처럼도 되고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힘들었죠. 터키에는 그 막 높은 산맥을 넘어야 됐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나 질병도 가지고 생기게 되었었고, 하여튼 9년이라고 하는 선교 여행 동안에 쉼 없이 달려왔는데 쉼의 시간들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 주셨다. 그리고 또 사실은 누가와 함께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유대 땅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들, 마리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2년 동안 준비해서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그 기록들을 나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확실하게 추정하는 부분들이지만 2년 동안 바울이 누가와 함께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의 기간이 사실은 누명 억울하고 무죄가 없는데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합력해서 선함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억울함이든 감옥에 갇히든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제목을 제가 믿음과 삶이라고 정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빅포인트를 만든 건데, 그건 뭐냐?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으로, 복음이 합당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세요. 올바른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라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올바른 삶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100% 신뢰할 만한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다,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악된 삶이 아니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최고로 최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 말씀해도 우리가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상황과 분리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약간 마음이 좀 강팍해지기도 하고 완악해지기도 하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려 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스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들은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올바른 관계겠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는 첫째와 같고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절한 거. 그죠? 온유한 태도라든지 친절한 태도라든지 있죠. 여러분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미소 한번 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친절한 거.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친절함이 있잖아요. 유순한 여역들이 있잖아요. 친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고 그게 다 어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속에 있어요. 오히려 남에게 빼앗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것처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왜요? 그 전까지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든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생활 하면은 아주 빡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얄짤이 없고 봐주지 않고 자비가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없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예수 믿기 전에 25년 동안 저는 예수 안 믿고 세상 속에 살았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저도 뭐 CC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학생 때 살았는데 와 보니까요, 와 전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항상 욕하고 그냥 하여튼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살고. 여러분 죄악된 삶 자체, 죄의 삶은요 나를 망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해롭게 만드는 것, 파괴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 속에서 살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괴롭다 힘들다라든지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참 앞으로 어떻게 살까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나.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나. 전혀 달라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걸 세상에 없는 사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거,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 세상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걸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남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이웃은 오직 유대인이다.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열방과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때요? 이방이라고 하는 데는 하는 게 선택받지 못한 그래서 부정하고 그다음에 지옥에 갈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웃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었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저도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 살다가 그 은혜로 다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처럼 이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이스라엘에 보면 요즘에 전쟁이 있지만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통해서 어때요? 사해 바다까지 흐르잖아요. 어떤 한 바다, 갈릴리 바다는 이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 커서 바다라고도 하고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살잖아요. 그죠? 거기는 요단강 줄기에 흘러온데요. 물을 어때요? 담아서 흘려보내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살아요. 그래갖고 풍성하게 가둬놓기만 하면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사회바다는 어때요?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싹 가둬놓고서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영동도가 엄청나게 덮어서 물고기 생명체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 대조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진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가둬놓고 나만 내 전유 영역들처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사실은 산 게 아니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고인물은 썩듯이 흘려보낼 때, 흘러갈 때 진짜 막 더 풍성해지죠. 그죠? 넘쳐나네. 오늘 넘쳐나네.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은 그 중에 한 포인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전도하는 것들도 포함돼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 전도,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과 생명, 사랑이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고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때요? 첫째야 항상. 그죠? 두 번째는 똑같은 것이지만 이웃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삶에 유익이 있고 덕을 세우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구하라. 이웃의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10장 33절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이 복음을 적용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 행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의와 절제에 대해서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이 절제에 대한 영역들도 분명히 모든 일에 성경은 절제하라고. 성령의 열매 절제. 절제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제 관리가 있어야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 마지막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어때요? 악을 행하고도 무사할 수가 없다. 악을 행하면서도 무사할 수가 없다.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벨릭스에게 그의 악행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살아온 어쨌든 과거를 언젠가는 마주하고 대면하게 될 날이 사실 오게 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겠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죄인들의 심판에 대한 묘사들을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왔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요? 포디움에 서게 될 거예요. 그 포디움이 어떤 거예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겠죠? 믿습니까? 예.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네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에 받을 게 없어. 그 말씀 있죠. 바리새인들한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억울해하지 말고 받지 못했다고 대가가 그만큼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받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못 받아도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믿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을 받겠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서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을 심판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벨릭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벨릭스, 당신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고 절제력이 부족했고 온갖 악을 탐닉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가 당신에게 덮치고 심판할 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벨릭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두려워하며 떠났습니다. 두려워해서 떠났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임했어요. 찔림이 왔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감동이 올 때 감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지만 돌이킬 기회를 저버리고 결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편한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에 다음에 내가 다시 이 얘기를 듣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루었죠? 또다시 늘 미루고 늘 연기하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누가 이런 우스갯소리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스개지만 아주 뼈가 있는 말이 뭐냐. 그럼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편한 시간으로 찾고 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결정을 미룬다. 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헌신들에 대한 결정들도 다음으로 미룬다. 계속 다음으로 하고 미루고 다음은 여러분 나중은 다시 오겠습니까? 결국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벨릭스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 기회, 아주 소중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이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깊이 다음에 저는 참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굉장히 제가 게을러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선비 집안이라고 해서 뭔가 몸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래갖고 몸으로 하는 것들을 자꾸만 미루고 나중이라고 했고 저한테 그냥 깊은 찔림이 자주 오죠. 그런데 계속 미루거나 나중에거나 여유 있는 시간에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지금 하자. 마음에 항상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지금 나한테 감동이 올 때, 마음이 올 때 무엇이든지 제가 즉시 행하려고 합니다. 즉시 결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습성 가운데 오래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자꾸만 다음, 나중 이렇게 미루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사실은 저에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변화를 받아서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너 잘라 하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요나서 보면 알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잘라 너 안 써. 그리고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쓴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발을 내고 얼르고 아니면 물고기까지 큰 뱃속에까지도 사용하시고 아니면 호박나무 넝쿨을 사용해서라도 어쨌든 해서 어때요? 요나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항상 나중으로 다음으로 더 여유 있는 시간 미루지 말고 기회 왔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받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 또 인도하심들을 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사실은 다 볼 수가 없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